오후에 다시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기쁜 날이었습니다. 예, 오늘 정말 기쁜 날이었습니다. 예. 세계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가 노처녀가 나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 거야.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라 하고, 두 번째 거짓말이 노인이 아이고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 이거 마지막 세 번째 거짓말이 장사꾼이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중에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느 사람 누구든지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이윤이 남아야 되고, 그리고 그 실적을 남기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는 인물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적의 역사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병자가 치유되었다고 그 병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언제나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역시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그 관점을, 포커스를 잠깐만 다른 데로 돌려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 네 사람, 그 네 명의 인물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네 사람들은, 네 명은 시간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신다는 믿고 계속 갈망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수일 후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기약은 없지만 그래도 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였습니다. 이 네 사람들도 가정이 있었을 것이고 직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들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뒤로 한 채 바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말도 있듯이 시간의 소중함이야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인데,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바로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 네 명의 사람이 중풍병자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수족이 불편한 사람을 누가 거들떠 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갔는데 이 중풍병자 한 명을 보려고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네 사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바로 이 중풍병자를 돌보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네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수고를 감수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이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집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장사진이 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본 4명의 이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일 다시 오자, 내일 빨리 오자, 이거 다음에 또 우리 마을 또 들리시겠지 하면서 그 길을 돌아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지혜를 발휘하여서 그 지붕을 헐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집은요, 지붕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텅 비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강목을 대고 그 위에 갈대나 이거 나무 장가지를 깐 후에 진흙을 바릅니다. 그럼 그게 이제 지붕이 끝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장면의 연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그 지붕을 허는 것도 힘이 들 뿐만 아니라 그 헐었던 그 헌 틈 사이로 중풍병자를 내리는 과정에도 그 중풍병자가 중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내려야 되는 그들의 수고를 그들은 감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4사람들은 바로 물질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의 집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베드로의 재산을 훼손시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붕을 헐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손해를 청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분명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감수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3가지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이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4사람은 중풍병자를 바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말은 바로 병고침이라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니까 바로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뽀데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이 교회 앞으로 나온 우리 태신자분들은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아픔과 질병과 고초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뽀데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 해결받고 가실 줄 믿습니다. 4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그들에게 말했을 때 주위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핀잔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면 이 중풍병자를 분명 낫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소비하면서까지 그들을 움직이게 만든 것은 바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중풍병자가 바로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뽀데이 주일에 오신 태신자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딱 나가셨을 때에는 중풍병자가 자기의 침대를 정리하고 나갔듯 자신의 아픔 때문에 존재해야 했던 응어리를 이제는 다 접어두고 나간 줄 믿습니다.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들은 증인이 또한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역시도 그 자 역시도 예수님을 그리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 4사람은 이런 말할 수도 없겠지요. 그들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하면서 갈망하고 있었지만 그 지붕을 부수고 들어간 사람은 단 4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많은 자들 중에 하나가 돼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나에게 손해와 무언가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하는 그런 자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중풍병자만이 나음의 역사를 체험한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 4사람 역시도 이 중풍병자를 위하여서 애쓰며 수고하고 사랑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상받는 시간의 기쁨과 이들의 노고 역시도 나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명을 통하여서 이 4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갈망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가능하다. 너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주어라.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보아라 하는 그 끊임없는 요구사항들 우리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너무나 재어보고 계산하는 경향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이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 앞에 얻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 4사람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와 4사람이 있는 곳으로 올 수도 있었겠지만 이 4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시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시간이 안 되면 내 일상에서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밥을 먹다가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내 문제와 가족의 어려움과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아뢰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들으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붕을 부술 필요도 없잖아요. 맞죠? 문이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고 계시고 우리가 이 주님의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나를 보이고 내 어려움을 아릴 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 4사람에 대해서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중풍병자와 어떠한 관계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중풍병자를 위하여서 애써주고 사랑해주고 이 중풍병자가 정말로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을 뿐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이 없었더라면 중풍병자는 그 병을 평생 지니고 살았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이 4명의 헌신과 성김과 그리고 사랑이 있었기에 바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 단 한 명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중풍병자, 그 가장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아픈 그 자를 위하여서 이 4명이 바로 힘을 모아서 이 자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4명의 기록은 이제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병에서 나은 중풍병자와 이 4명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사건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름도 없이 드러내는 것도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역사의 사건,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인공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모든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잉태자 분들도 정말 2달 동안 태신자 분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애쓰시고 노력한 것을 비록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한 분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잉태자들이 누구 한 명을 그냥 보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신자를 모셔와서 주님을 믿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새빛교회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서 능력을 밝히셔서 변화시켜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에 이 태신자를 우리 이 새빛교회로 이끄신 거라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오신 태신자 단 한 분이라도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치유되고 이제는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다는 그 고백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이 사랑과 헌신의 역사 과정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바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뽀대의 주인공은 사실 오늘 오신 태신자분들도 이렇게 제외시키는 건 아니고 잉태자 태신자분들도 다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사랑을 부르시는 건 당연한 건데 이 뽀대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뽀대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 이 자체를 우리가 더 귀하게 아름답게 여겨서 예수님이 기쁨이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영화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영화가 하루에도 몇 편씩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화가 쏟아져 나오고 1000만 관객을 넘는 영화가 1000만 명도 넘게 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9편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10분의 7 정도는 다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대단한 거죠. 근데 그런 영화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영화에 탄탄한 스토리도 있겠지만 주연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가 바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주연 배우가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연 배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주연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공이시자 우리 삶의 주연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빛나게 해드릴 때 우리는 그 조연의 삶으로서 기쁨을 얻고 그 삶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물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갔지만 그들 4명은 중풍병자 데리고 나갔지만 그들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4명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그 사랑과 기적의 역사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주연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려서 우리 조연의 삶들을 더욱더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년이 되면 우리가 또 뽀대를 또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모셔오기 위한 큰 대장정이 또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는 지금보다 더 크게 예수님을 높이며 지금보다 더 크고 멋진 사랑과 역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